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예외 없이 떠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많은 상황들이 변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천 년 창조 이래 계속 되어 왔던 확실한 것은 인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죽음이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은, 인간에게 어려움은 그때가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펄떡펄떡 살아도 다음 시간을 예약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시름시름해도 그 다음 시간에 또 살 수 있는 거고, 또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 죽음이에요. 예견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갑자기 닥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세상은 지금 이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길어요. 너무나 길어요. 성경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감이 안 오죠? 어떻게 영원한 것이 그것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에 비교해서 안개, 잠깐이다 사라지는 안개, 또 금방 피었다 사라지는 꽃을 이 세상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삶을 잘 살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 처소에서도 잘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디모데를 향한 편지인데요. 바울 사도가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은혜 가운데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로마 감옥에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게 된 거예요. 즉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본문 6절 우리가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영어 성경 NIV 보면 drink offering 그래가지고 술을 뿌리는 행위를 전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사 이렇게 막 지내고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술 뿌리는 게 있는데요. 아마 구약 제사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향해서 이렇게 술을 뿌렸던 행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했던. 그래서 제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 포도주로 쏟아붓는 마지막 단계가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좀 이해를 쉽게 이제 6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제 전제 포도주를 뿌림을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릴 때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깊은 묵상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죽음이란 건 과연 내가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가 바라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6절에서 죽음은 떠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머물렀던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또 육체와 영혼이 있었던 이 몸이 육체를 떠나는 것.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에 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해서 떠남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원어로 보면 아날레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당시 두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머물다가 이제 뭐 풀들이 없어지고 떠나야 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될 때 묶었던 천막이 줄을 풀 때 그 푸는 행위를 아날레시오스 그래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이 아날레스 떠난다는 의미는 배가 이제 먼 곳에 있다가 한 곳에 항구에 머물게 되면요. 배가 돛을 내리고 돛을 올리고 이제 꼭꼭 돛을 묶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떠날 곳이 가까우면 이제 떠날 곳이 가야 될 곳이 정해지면 이제 그 돛을 묶였던 줄을 쫙 풀어요. 그 푸는 행위를 아날리스였어. 새로운 곳을 떠나기 위해서 갈 때 이 아날리스 떠남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떠난다라는 의미를 그런 용도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는 배,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아날리시오스 떠남이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따라서 이 떠난다라는 이 단어의 어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 새로운 여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요, 참 새로운 여행의 출발. 죽음은 결코 소멸, 끝, 마지막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헤퍼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히틀러에 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하시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감옥인 플로센부르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이 버네퍼 목사님의 번호, 죄수 번호를 몇 번 부르는 거예요. 딱 목사님이 감이 왔어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딱 일어나서 모여있던 죄수들에게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희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희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서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떠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죽음은, 떠남은 오늘 바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가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죽음을 만남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늘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죽음 자체에 대한 죽음, 그것도 크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때문이에요. 단절. 내가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을 볼 수 없다. 내가 우리 부모를 볼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편, 아내를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만지며 가까이 하며 대화를 나눴던 그들과 만날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우리에게 잊지 못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죠. 당시 사망자들, 실종자들이 가족과 그의 친구와 나는 마지막 말과 메시지가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 휴대폰에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복구가 되고 나서 나타났던 그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거야.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누구야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앞둔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처절한 아픔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과 이제 만날 수 없다. 근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폰이 복원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최후의 메시지가 오래전에 전해졌는데요. 당시 안타까운 이런 사연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한 이제 교인이 이제 그 9.11 테러로 해서 쌍둥이 빌딩 가운데 하나가 폭파되고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또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그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제 그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기도 폭격이 오겠다. 정말 폭격이 뭐 미사일 하나가 날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를 걸어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당시는 뭐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요.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에 전화를 걸었더니 부목사님이 딱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또 그리고 교우들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사랑했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떠난다고 천국 가서 꼭 우리 만나자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지만 이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시 만남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는요. 이것에 대해 너무나 확신이 컸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말해요. 욕망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이런 확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실제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2절 4절 우리 주변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제3자의 시점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그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가 이 땅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경험해요. 그것도 참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완전한 주님과의 만남 경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 부분적으로 잠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도 기쁜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완전히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사모했던 그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았던 모든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누구요?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그 환영과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믿은 좋은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쭉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제 3명의 자녀에게는 우리 다시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내가 죽으면 우리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See you in heaven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영어로 다 얘기하면서 맞이했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는 얘기합니다. Goodbye, bye bye. 손을 들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섭섭한 거예요. 왜 아버지 저 형들하고 누나들한테는 다시 만나자고 그러는데 나는 왜 바이바이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뭡니까? 얘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잖아. 가끔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니? 천국을 갈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이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 이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너의 주인으로 맞이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인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을게요. 그러자 힘이 없는 아버지의 손이지만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그 작은 아들의 손을 쭉 붙잡고 또 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음은요, 우리가 고대하던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분적인 그런 경험을 넘어서 완전한 주님과의 만남,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떠남이지만 동시에 만남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 8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 우리 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될 거야.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뭐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가야 될 천국을 인도하실 그 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존감으로 바꾸는 것이 죽는 순간이에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다 앞에 닥치면 그 순간
우리의 몸부림은 멈추게 됐어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몸부림 쳐봐야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이감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예감을 갖게 돼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죽음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태로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천국을 그는 맛본 사람이에요. 맛본 사람. 그러니까 경험한 천국은요, 놀라움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천국을 맛본 사람에게 죽음은 오히려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전제로 바울 사도가 8절에 고백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불의하게 체포됩니다. 또 로마 법정에서도 정말 불의하게 단죄되죠.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것이라고 그 가운데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오히려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당시 그동안의 그 세상의 불의한 판단, 불의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바울은요,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은 오히려 의의 면류관으로 의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 또 이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야,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죽다니.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공평을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 아프고 참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요, 이 마지막 순간에 시선을 들어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마지막 의롭게 세상을 판단하실 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패배가 아니라 죽음은 승리였던 거예요. 승리. 죽음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요, 상급이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 경험했던 천국, 내가 만났던 맛봤던 그 천국에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찾아올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당당한 승리자로 처리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7절에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오늘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오늘 바울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이 생애를 향한 그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하루하루, 이 하루는요,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찰나에 불과한, 안개에 불과한, 또 잠깐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시간들은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7절에서 고백한 선한 싸움은요, 당시 유명했던 레슬링을 연상하면서 표현한 건데, 이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처절한 혈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싸움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국 선한 싸움, 즉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 죽는 방법이에요. 잘 죽는 방법. 바로 우리의 날들과 시간들이 주님의 날들과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되고 잘 죽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천국, 바울이 바라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오늘 저 하늘나라에 거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맛본 그 천국을 경험했던 그 3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던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늘나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현실, 이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요 주님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 우리 시간들이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잘 죽어야 될 그런 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